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3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미가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통독 범위는 미가서 5장부터 마지막 7장까지로 그 내용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6장과 7장은 회개의 촉구와 구원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하며 고민하기도 하고요. 또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하고 묻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예배에 참석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하고 고민해 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고민을 미가 선지자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절과 7절은 하나님은 과연 이런 걸 기뻐하실까? 하며 질문하고 있는 거고 8절에서 그 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은 이 구절을 미가서 전체의 핵심, 다가 구약의 신앙 요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6절을 보실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즉 내가 여호와께 나아가서 드릴 제물은 무엇이며 내 생명을 위하여 내 손으로 번제를 드릴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적 관습이 제물 중심, 제사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은 늘 무엇을 드릴까 였습니다. 소를 드릴까? 양을 드릴까? 더 많이, 더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그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내 죄악을 위하여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 즉 수많은 순양과 엄청난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심지어 내 맏아들을 내 죄를 위하여 드릴까? 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할 것은 겉으로 듣기에는 이 고민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귀한 고민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로, 제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드리면, 더 크게 헌신하면, 더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진실과 순종보다 형식적인 제물에 의존하려는 태도만 남은 종교적 관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측면의 노력과 헌신만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외적 재물보다는 내적 순종을 요구하시고 기뻐하심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세 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단순히 법적인 정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제 수요신앙 강좌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언제나 소외되고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 이익만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작은 일상 속에서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뜻하는데요. 단순히 마음속의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물질과 시간을 내어주며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소외된 자를 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라, 인애를 사랑하는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 힘과 자기 계획과 경험을 납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내 욕심,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미가서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삶의 태도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헌신을 단순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행동이나 의식보다 더 깊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태도를 보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와 불의와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내가 시간을 내어 교회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한다 할지라도 참된 헌신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예배를 안 빠지고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주변 이웃들의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헌신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 헌신 예배라는 게 참 많았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선교회 헌신 예배, 부서별 헌신 예배, 직분별 헌신 예배, 위원회별 헌신 예배. 그래서 돌아가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헌신 예배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교인들의 가장 첫 반응은 늘 똑같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 헌신 예배래. 그래? 그럼 우리 특송 뭐해? 이번 주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오라고 연락해야겠네? 였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라 하면 인원 다 동원해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는 것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헌신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하루도 선을 행하며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속한 직장, 학교, 가정에서 혹시 힘들어하는 지체는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절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헌금, 봉사, 예배 출석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며 착각하지 않고 교회 안팎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 가정, 공동체에서 작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바른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오늘 미가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의식이나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정의롭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과 책임 있는 자리에서 형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단순한 형식인가? 아니면 삶의 태도와 일치하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헌신을 겉모습으로만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의 삶으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위해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공정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의 편이 되어주며 돌보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